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설 명절 연휴가 계속되는 가운데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설들 잘 쉬셨죠? 예, 뭐 얼굴들이 환해 보입니다. 설 잘 쉬셨는가? 제가 한 10여 년 전에 그 성지순례를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때 이제 이 성지에 가서 이집트에서 홍해를 건너서 이 아라비아 광야를 거쳐서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냈던 그 경로를 따라서 가는 그 코스예요. 이제 우리는 물론 자동차를 타고 가지만은 그곳에 이렇게 가면서 참 감회가 많이 깊었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을 많이 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과연 모세가 200만 명이 넘는 그 민족을 이끌고 이런 광야길을 갔던 그러한 그 지도자로서의 그 지도력, 그런 리더십, 그래서 저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영적인 리더십을 주옵소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했고, 또 한 가지는 지금은 이제 그때 우리 부부가 갔지만은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과 함께 이 다음에 와서 이 길을 다시 한번 걷고 싶습니다. 그렇게 제가 기도를 하면서 했는데 벌써 10여 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그 일은 이루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시면은 그런 기회가 오겠죠. 그때 그 길을 가면서 제가 알게 된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최단 거리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 부엘사바에서 에게부 사막으로 들어가는 길인데, 이 길은 지중해 이 해안을 끼고 말하자면은 이 팔레스타인 땅의 서편 해안 도로를 타고 그대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가면은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뭐 한 200만 명 된다 하더라도 뭐 한 열흘이나 한 보름 정도면은 그 길을 거의 갈 수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한 2주간이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고 또 돌면서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이 땅으로 이게 들어가게 된 겁니다. 지금은 물론 포장이 잘 돼서 군사도로로 이 도로가 쓰여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 당시는 물론 비포장이겠지만은 그 길이 지름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가지를 못하고 그 길로 아닌 다른 길로 돌고 돌아서 40년 동안이나 그 길을 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고, 아니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면은 하셨으니까 그냥 빨리 들어가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광야에서 고생을 하게 하셨는가? 환경이 좋지가 않잖아요. 바람은 불죠, 날은 차죠, 사람은 없고 외롭죠. 그런 곳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토록 어려운 길로 가게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여기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 삶에 대해서 한 가지 돌이켜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왜 다른 사람들은 태어날 때 금수저, 옥수저로 태어나서 부모의 덕을 받아가지고
좋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도 많은데 왜 나는 흙수저로 태어나가지고 너무 살아가는 것이 힘들고 광야 같고 어려운 이런 환경 속에서 나는 살아야 하는가? 왜 다른 사람은 IQ가 높아가지고 공부도 잘해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을 쉽게 취하고 하는데 나는 그러한 혜택도 받지를 못했는가? 왜 다른 사람들은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돼가지고 순탄하게 길이 열려져서 살아가는 것이 막막하지 않는데 왜 나는 하는 일마다 어려움이 닥쳐오고 쉽지 않은 이런 광야 같은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그 길처럼 바람 불어 걷기 힘든 길, 물이 없어 목마른 길, 사람이 없이 외로운 길, 나는 지금 이런 길을 광야길을 걷는 것처럼 내 삶이 힘들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에 사람들의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 저 사람은 내가 볼 때 참 당당하고 행복하게 보인다. 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금수로 태어나가지고 볼 때 정말 부럽다. 이렇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은 그 사람의 내면에 드러놓고 보면은 그 사람도 역시 자기 삶에 대해서 아픔을 가지고 있고 고통을 누리고 있고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결코 부러워할 필요가 없다. 그저 내 인생의 광야길을 담담하게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인생의 이처럼 광야의 길, 힘든 길을 부여하셔서 이 길을 걷게 하시는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가나안에 가는 로정은 세 가지 길이 있어요. 첫째는 지름길입니다. 아까 말씀했던 대로 해변길, 이 해변길을 통해서 직선으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 아라비아 광야,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서 힘들고 어렵게 나아가는 광야길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예 힘들고 어려우니까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해변길로 가든지 광야길로 가든지 애굽으로 돌아가든지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 가지 유형의 이 삶의 길 가운데 어느 것 하나를 택해서 그 길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세 가지를 한 가지 살펴보면서 우리 성도들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 주소,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있는가를 스스로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 이 블레셋 사람의 길은 바로 이 해변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름길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정착을 해가지고 오랫동안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그 길은 가깝기는 하지만은 난적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은 아주 호전적인 족속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은 이미 그 당시에 이 철기 문화가 발달한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었어요.
철기 문화를 가졌다라고 하는 것은 철을 이용을 해가지고 무기를 만들고 전쟁에 능한 그런 부족이었다는 거죠. 대단히 강한 이런 호전적인 족속인데,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다가 보면은 이 블레셋과 반드시 부닥치게 되는데, 그때 전쟁에 대한 경험이 한 번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고 이 큰일 났다 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게 될 것을 염려해서 하나님이 그 길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길도 이런 길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다 쉬운 길, 편한 길, 그리고 사람들이 선호하는 그런 길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시지만은 자기는 몰라요. 복병이 기다리고 있다. 블레셋이 기다리고 있다. 사단이 움크리고 있다. 이 블레셋은 영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대적자 사단 마귀를 상징한다 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사단의 세력이 웅호를 틀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길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눈으로 볼 때는 쉽고 편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길에 결국은 사망의 길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게 보여도 필경은 사망의 길이 있다. 왜? 사단은 도적질하고 죽이는 자입니다. 흑암의 세력은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도전해 오기 때문에 오늘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은 길로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나가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이런 귀한 축복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있어요. 1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항오를 지어 나올 때에 그랬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는 그 땅을 통과하지 않고 지름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은 홍해의 광야길로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은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은 험한 길입니다. 힘든 길입니다. 먼 길입니다. 게다가 조금만 가면은 홍해라고 하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는 그런 길에, 사실은 길이 아니죠, 거기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길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거예요. 그 이유를 신명기 8장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세 가지 이유를 말씀했습니다. 첫째는 낮추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아멘. 광야길로, 홍해길로 왜 인도하셨느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춰가지고 겸손해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그래요. 두 번째 이유는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고 연단하기 위해서.
여러분, 군인이 싸우려고 하면 훈련을 잘 받아야 됩니다. 아무나 갖다가 총을 주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은 영적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천국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은 신령한 영적 훈련을 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인데, 바로 그 광야는 그리스도인들을 훈련하는 훈련장이다. 훈련장의 땀 한 방울이 전쟁터의 피 한 방울과 같다. 땀을 많이 흘리고 훈련을 잘 받으면 전쟁터에서 적과 대치할 때 용맹한 군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훈련받지 못하고 정신훈련, 이런 신체 훈련을 단단히 받지 못하면 막상 전쟁터에서 적을 보게 되면 총 한 번 쏴보지 못하고 포로가 되거나 잡혀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라고 하는 이 여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하시는 과정으로 삼으신 거예요. 세 번째는 마침내 너희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려고 이렇게 광야로 인도하셔요? 복을 주시요. 여러분, 설날 맞아가지고 이번에 인사 많이 하셨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근데 복이라고 하는 게 그냥 복 많이 받으라고 오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 삶이 연결되어질 때 그게 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침내 너에게 복이 되게 하려 하심이었느니라. 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광야길을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겸손해지고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주시는 복을 받게 하시려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는데, 어떤 분이 자기는 모태신앙이 되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믿었기 때문에 회심에 대한 분명한 경험이 없어서 자기는 부모님 믿지 않고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좀 다이나믹하게 좀 세상에서 이런저런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 극적으로 자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이 부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그런 체험이 없으니까. 소위 말하는 이 중도 신앙인들, 날 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중간에 어쩌다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보면은 오히려 그 사람이 부럽다는 얘기를 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모태신앙을 가지게 된 것은 그게 복인 줄 알아라. 하나님이 당신을 잘 아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당신은 중간에 어떤 삶의 위기나 어려움이 닥쳐도 도저히 이 사람은 예수를 믿을 것 같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필요해서 아예 그냥 모태에서부터 부모의 신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만드신 것이지, 안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어떤 극적인 회심을 경험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예수 믿게 된다고 하는 보장이 당신에게 어디가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냥 당하는 고난은 없는 것 같아요.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아픔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겸손하게 낮아져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훈련하시고 연단해서 마침내 복이 되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4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은 아니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광야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면은 홍해 같은 것은 없어야 되는데 갑자기 홍해가 딱 나타납니다. 저도 그때 성지순례 가서 깜짝 놀랐어요. 그 광야로 이렇게 이집트에서 이렇게 나가지고 보니까 갑자기 큰 바다가 앞에 쫙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배도 없죠. 그리고 사람이 한둘입니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그 길을 어떻게 건너겠어요? 그 백성들이 막 모세를 향해서 불평원망을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제 우리에게서 죽게, 왜냐하면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막 쫓아오거든요.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놓여 있죠. 이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완전히 거기서 이제 잡혀 죽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내밀게 하시고 동풍이 불게 하셔서 그 바닷물을 다 갈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길로, 이 홍해의 길로 쫙 건너갔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1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홍해에서 다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홍해로 지나가게 하신 것은 마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처럼 하나님의 극적인 은혜를 체험케 하시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이 홍해를 건넌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다 무엇을 건넜느냐? 홍해를 건넜어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다 그러면은 그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냐? 고난의 장소이기도 하지만은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설교하는 가운데 광야교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광야교회. 여러분, 광야,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훈련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광야교회였다. 교회가 뭡니까? 교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교회예요.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돼요. 어떤 분은 전에도 교회를 다녔는데 그때는 잘 느끼지 못해서 주변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정말 변화가 일어나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이는 분이 있어요. 그 왜 그렇습니까? 교회를 다녔지만은 그때까지,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나 사건을 통해서나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적인 경험이 있고부터 그 속에 믿음이 시작이 되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을 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이 광야 교회라 그 말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처럼 훈련하셨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나왔지만은 광야 생활을 하고 있지만은 아직도 그들에게는 애굽 생활에 젖어 있던 속성들이 그들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속성이라고 하는 건 참 무서운 거예요.
애굽에서 그 조상적부터 430년 동안 살았으니까 애굽의 문화, 애굽의 이런 모든 환경 속에서 영향을 받고 살던 그런 의식들이 하루아침에 금방 바뀌어지는 게 아니면 홍해 건넜다고 해서 세례받았다고 해서 한번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전체가 다 바뀌어지느냐? 그거 아니에요. 그걸 탈색을 하고 본질이 바뀌어지고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성도들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광야 교회에서 훈련하시는 거예요. 군인이 입대하게 되면은 훈련병이 됩니다. 그럼 훈련을 받은 다음에는 2등병을 달아줘요. 그때부터 이제는 훈련병이 아니고 현역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2등병 달았다고 군 생활을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겁니까? 그거 아니에요. 이제 자대에 배치가 되면은 자대에 들어가서 동계훈련, 하계훈련, 무슨 공수훈련, 여러 가지 훈련을 계속해서 분기별 훈련을 받아야 돼요. 훈련을 받아가지고 전투력을 배양을 해가지고 자꾸 강인한 군인이 되도록 만들어야 그리 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도 하나님이 출애굽을 통해서 구원의 백성으로 중생의 체험을 하고 거듭났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훈련받고 또 훈련받고 훈련을 받아가지고 이 애굽의 속성을 완전히 벗어버리기까지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하나님 우리를 잘 아시고 우리 체질을 잘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고 이제 신앙생활 하면은 그때부터 그냥 모든 것이 순조롭고 순탄하고 만사가 형통한 걸로 형통한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막상 현실에 보면 그렇지가 않거든요.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훈련하시는 기간이다. 그래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세 번째 길은 무엇인가 하면은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마지막 길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종살이하고 고생했는데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수기나 이 출애굽기 기록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여러 차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려고 시도를 했어요. 물이 없으면 목이 마르다고, 만나를 먹으니까 너무 팍팍하다고, 고기가 먹고 싶은데 고기가 없다고, 미디안의 대적들의 휩싸여가지고 공격을 당할 때 자기 동료들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차라리 우리가 돌아간 것이 낫겠다고 저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이 보고하니까 우리가 이제라도 장관을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첫째는 불신앙이고 두 번째는 욕심입니다. 이게 한마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불신앙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그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그래요. 이 불신앙과 욕심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 길을 가로막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불신앙을 버리자. 크게 해보세요. 불신앙을 버리자. 욕심을 버리자. 불신앙과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예수를 믿으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더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나도 믿어볼 만큼 믿어봤는데 별 수 없더라. 여러분, 우리 동석교회 성도들의 입에서는 이런 말이 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역경이나 어려움이 닥쳐와도, 정말 내가 죽도록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있고 해서는 안 될 말이 있는데 우리 입 밖에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예수 백날 믿어봐야 소용없더라. 이게 뭐냐면은 불신앙으로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 분명히 있었어요. 또 한 가지, 세상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될까?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잘 되는 사람을 택하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살겠습니까? 전자입니까? 후자입니까? 빨리 답아. 전자예요? 후자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런 면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아니, 예수 안 믿고 세상에서 잘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성경적이에요.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물욕적인 이런 것들을 취하는 사람들이 한때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사람들 부러워하지 마세요.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바람입니다. 한순간에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가지고 부러워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입에 담고 입 밖에 말하는 사람들은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을 향한 이 불신앙 때문에 그런 것이고 세상 것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것이지, 참된 신앙의 사람은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보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멋져 보이더라.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우리 저 박권사님은 박수를 한번 쳐야 돼. 다 박수 한번 쳐. 크게 한번 쳐보세요. 우리 신앙 고백이다 생각. 정말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정말 멋져 보인다. 물론 세상적인 관점에서 어떤 면에서 좀 그렇게 보이는 면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흔들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는 세상의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여긴다 그랬어요. 자기가 가진 학문, 로마의 시민권, 율법학자로서의 자기의 자랑할 만한 그런 정체성, 또 베냐민 지파로서 자기의 문벌, 학벌, 이런 사회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이 모든 것은 나에게 분토와 같다. 분토와 같다. 똥덩어리와 같다. 그런 믿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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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향한 이런 믿음을 가진 자라야만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시는 이 광야길, 홍해길을 건너서 마침내 가나안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약속을 했습니다. 너희만 그냥 가는 것이 아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게 뭔 말입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말씀과 성령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다시 무장하고 세상 것들이 마음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이 귀한 인생의 노정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세 가지 길, 저 블레셋 땅의 길과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가는 멀고 험한 길과 그리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갖고 이 험하고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세상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진실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가나안을 들어가는 이 영광스러운 축복의 성도들의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